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40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과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이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하나님 섬기고 삶 속에서 주를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종의 심령과 입술도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설교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빛과 어둠을 나누잖아요. 빛에 속한 사람과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어떤 특징,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둠에 속한 그런 특징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빛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잘 읽어보면 세 가지 정도의 논쟁이 나옵니다. 논쟁이. 오늘 제목을 제가 어둠 속의 논쟁들 이렇게 정했는데, 논쟁이 이렇게 쫙 있어요. 누구 때문에 생기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하여튼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이 스캔들을 만듭니다. 스캔들. 그래서 여러 가지 스캔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죄인들과 먹고 마신다 하는 스캔들이 있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면요. 그리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저는 술꾼이요 먹보라. 술꾼이요 먹보라. 누구랑 먹어요? 죄인들과. 그게 예수님에 대한 평가였어요. 죄인들과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벌이니까 먹보요 술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6장부터 지속적으로 자기가 하나님께로 온 산떡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논쟁이 계속됐습니다. 그 논쟁 중에 세 가지 이 논쟁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자 성전에서 초막절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셨죠. 지난주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한 그 뭐예요? 성전, 물이 솟는 성전이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듣자 무리 중에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이렇게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표현했어요. 그 선지자는 뭐냐면, 신명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미래에 한 선지자를 너희들 가운데 세울 텐데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모세가 미리 예언했던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선지자가 이분이다 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 강력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백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논쟁거리가 돼요. 그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어떤 무리들은 예수는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예수는 어디서 태어났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느 동네에서 사셨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죠. 그 나사렛 갈릴리 땅에서 사신 모습을 보면서 예수는 어디서 태어났을 것이다? 갈릴리에서 태어난 갈릴리 사람일 거라고 추측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일 수 없다? 미가서의 예언에 따르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태어났으니까, 나사렛에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은 누가 아니다? 그리스도일 수 없다라고 논쟁을 하는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미가서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예.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성읍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겉으로 보면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몇 가지 붙잡고 있었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는 정확하지 않죠. 예수님에 대한 팩트를 파악하고 있지 않죠. 그들은 실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출생 기록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났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증언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로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누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요셉이란 사람은,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란 사람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냐면 가이사라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렸어요. 모든 유대인들은 본 동네 본적지로 가서 신고를 해라.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요셉도 자기 잉태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방문해서 거기서 호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누가는 보고를 합니다. 당시 성전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 그들 중에는 이렇게 논쟁했죠.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인데 어떻게 그리스도겠느냐. 자, 그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머물고 있었죠? 예수님의 형제들과 또 예수님의 부모도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온 산떡이다라고 말할 때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부모를 알고 예수의 형제를 하면 뭐 할 수 있죠? 팩트를 체크해 볼 수 있잖아요. 예수는 정말 어디서 왔어? 그 부모나 형제들에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조사해 볼 수 있어요. 팩트를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났다 그러면 3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33년쯤 전에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렸을 그때에 살았던 노인들과 어르신들에게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물어볼 수 있죠. 진짜 그때에 30년쯤 전에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모든 유대인들을 자기 본 동네로 돌아가라고 명령이 내려진 적이 있습니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대단한 사건이었으니까. 예수는 요셉이라는 유대 지파의 자손으로서 당연히 어디서 태어날 수밖에 없죠?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어느 정도 추측하고 찾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있었어요. 정보를 수집해서 팩트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기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형제들과 만날 수 있었고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모님인 마리아가 예수님 주변에 사역하는 동안에 늘 왔다 갔다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묻지 않았습니다. 묻어놓고 자기들이 보는 주변 정황을 가지고 예수는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라고 치부해 버렸죠. 어둠의 특징은, 여러분, 어둠의 특징은 본질을 보지 않습니다. 본질을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보지 않습니다. 그냥 주변에 일어난 자국만 봅니다. 겉모습만 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 중에 대부분이 어떤 상태에 있냐면 교회의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뭐 목사님들 문제, 뭐 큰 교회 문제, 뭐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니까 제가 뭐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주변에 보면 교회 가서 시험 들었던 교인들이 무슨 말이 많아서 뭐 시험 들어서 상처받았다. 그래서 내가 교회 안 나가니 너도 나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뭐 이민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에게 사기 맞은 분들 또 장로님에게 사기당한 분들 이런 분들이 또 많아요. 전도하려고 그러면 제가 목사 장로한테 사기당해갖고 교회 안 나갑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몇 가지 주변 일들 때문에 본질을 보지 않죠. 본질을 보지 않죠. 연못에서 물을 딱 던져요. 돌을 던져요. 돌을 딱 던져요. 그럼 뭐가 생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거? 뭐라 그래요? 야, 이거를 인터넷 찾아봐야 되냐? 이게 동그랗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단어가. 온교인이 생각이 안 나네.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 물이 파장을 일으켜요? 파장이라고 부릅시다. 왜 파도가 일어나요? 누가 뭘 했죠? 돌을 던졌죠. 왜 그런가 물어봐야죠. 근데 뭐만 봐요? 이것만 보죠. 교회에 접근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어둠의 이유는 겉모습만 보고 평가해 버리죠. 그냥 겉모습만 보고 본질과 그 이유를 보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나신 이후로 2000년 넘게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존재했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요? 중국의 모태통 시대인가요? 모태통 전에 누구였죠? 등소평 시절이 모태통이 먼저입니까? 등소평이 먼저입니까? 갑자기 문화혁명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핍박했어요. 성경책이고 뭐고 다 태웠고. 성경책만 태웠습니까? 거의 모든 중국의 문서들이 다 불타고 중국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그리고 중국은 문을 닫았습니다. 외세에. 그야말로 쇄국정책. 중국이 문이 열리고 선교사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외국의 선교사들,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중국은 그렇게 철저한 박해를 했으니까 기독교가 없을 것이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철저한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있는 거예요. 만두가 어디에 붙었죠? 뚜껑에 붙어있는. 만두가 뚜껑에 붙었네. 없는 줄 알았는데 있는 거예요. 중국의 교인들이 한국 인구수보다 많을걸요. 여러분, 거기는 뭐 큰 나라니까. 기독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럼 물어봐야 돼요. 왜 생명력이 있는가? 왜 생명력이 있는가? 뭐 서양 역사를 주도했다, 뭐 르네상스다, 뭐 이런 르네상스나 뭐 과학혁명이나 산업혁명이나 이런 모든 역사들, 또 민주주의 혁명이나 이런 것들을 주도해간 역사들, 뭐 이런 것들 뭐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나라 역사 속의 단편적인 걸 하나 좀 살펴봅시다. 승동교회라고 아시나요? 승동교회? 저기 종로 가면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들이 부목사 하기도 했고 그랬던 교회고, 저도 그 전에 담임 목사님이었던 분이
선지자에게 아모스서를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백정교회라고 불렸어요. 백정. 우리나라 구한말에 백정들이 다닌다고 해서 백정교회라고. 천민 중에 그 백정을 하던 박성춘이라고 있는데, 박성춘이란 분도 원래 이름이 없는 백정이었어요. 이름이 없는데 사무엘 모 목사님 이름을 지어줬어요. 박성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근데 박성춘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교육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천민이지만 너무 교육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무료로 그 교회에서 교육을 하니까 자기 아들을 갖다 넣었어요. 박봉출인가 그래요, 아들이. 이름이 좀 다 그렇죠? 그 시대 이름이 그래요. 근데 콜레라가 와가지고 이 박성춘이라는 분이 죽게 생긴 거예요. 열이 막 오르고. 그런데 그 아들이 사무엘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자기 아버지를 살려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누구에게로 가냐 하면 에비슨 선교사님이란 의사에게 갑니다. 에비슨 선교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어요. 그런 분이 백정들이 사는 동네에 이 왕진 가방 메고 찾아가서 극진하게 박성춘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콜레라가 나요. 그리고 박성춘이라는 분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백정이 교회에 등록하고 사무엘 목사님이 백정을 받아주자 교회에 있던 양반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런 천민하고 예배 같이 못 드린다. 사무엘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같은 백성이다. 천민이나 양반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다. 그래서 양반들이 따로 나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홍문수골 교회. 나중에 뭐 화해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읽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홍문수골 교회. 박성춘 이름을 받고 백정들을 데리고 와요, 교회로. 그래서 백정들이 모여요. 사무엘 무호 목사님이 고종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고 간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회복시켜줘야 된다. 백정들도 조선의 국민이 아니냐? 당시 돌봐야 된다. 그래서 백정을 천민에서 해방시키는 운동을 시작한 게 사무엘 무호 목사님. 그래서 자유를 얻어요. 그 당시 너무 기뻐가지고 뭐 갓을 쓰고 잤다는, 이 백정들이 자유케 돼서 갓을 쓰고 잘 정도로 너무 행복하고 좋아했다는 기록을 제가 읽은 적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교회 안에서 사무엘 무호 목사님이 왜 백정들을 해방시키는 운동이 일어납니까? 또 왜 고종 황제를 돌보던 이런 왕의 주치의가 그 천민을 돌보기 위해서 내려갑니까? 도대체 왜요? 이 승동교회에서는 3.1 운동 전에 1,500여 장 되는 그 3.1 운동 낭독서를 청년들이 모여서 주고받았던 자리고 3.1 운동을 준비했던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핍박과 탄압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교회 장소입니다. 왜 그래요? 자, 우리는요 물어보아야 됩니다. 빛은 이런 일들을 보면서 더 깊이 진리 안에 들어갑니다. 왜, 어째서 그런 일이 생겼는지. 그 당시 조선의 독립과, 그렇죠? 사람의 평등과 인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을 지배했던 예수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물어봐야 되죠. 그들 안에 역사했던 생명의 근원인, 그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했던 생명의 근원인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체크해 보는 일이 필요하죠. 빛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근데 어둠은 몇 가지 안 좋은 일에 걸려 넘어져서
기독교를 또 교회를 박해한다든지 오히려 그냥 뒤로 돌아서 버리는 일을 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때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정확한 정보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한 정보를 체크할 수 있었음에도 그들은 체크하지 않았어요. 또 두 번째 논쟁인데요. 두 번째 논쟁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이미 죽이기로 결의한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아오라고 이미 체포 영장을 발부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잡으러 간 거예요. 잡으러 간 거예요. 이미 예수는 뭐다라고 판결을 내렸죠. 죄인이다라고 판결을 내리고 하속들을 보냈어요. 근데 이 하속들에 대해서 디에이카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어떤 군인들, 무지막지한 군인들이 아니고 레위인들이었대요. 성전을 관리하는 경찰들, 수비대, 이런 성전에 속한 사람들로서 종교적인 교육을 꾸준히 받아왔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러 딱 갔는데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그런데 꿀림이 있잖아요. 생명력이 있잖아요. 그 말씀 안에 신적인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무지 예수께 손을 못 대고 돌아와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내가 평생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살았지만 그 사람처럼 말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서 무언가 떨림을 발견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둠의 특징이 등장합니다. 유대 지도자들 안에 있는 어둠의 특징.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자, 여기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라는 구절은 이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평소에 평민들, 일반 백성들, 대중들을 깔아보면서 저것들은 율법도 몰라 이렇게 하던 관용구처럼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상식이 없어. 저는 가끔 우리 카페 오는 아줌마들이 또 계세요. 상식이 없어. 어떤 때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죠? 상식이 없어. 저 율법을 모르는 무리는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아랫사람들이 무언가 진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와서 이야기할 때에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라고 무시하면서 얕잡아 봤습니다. 이게 어둠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사랑 한들교에서 누가 제일 많이 배웠습니까? 전가요? 아니, 더 많이 배운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어저께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어저께는 10시까지 제가 근무했습니다. 근무하면서 이제 시간이 있어서 이제 설교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쪽에 앉은 여자분들이 자꾸 얘기가 들려요. 말을 어떻게 또박또박 하시던지. 그러니까 중학교 선생님들이에요. 근데 또 이제 그럼 선생님들 사이에 관계 문제도 있고. 근데 쓰는 용어나 단어나 수준이 장난이 아니야. 어떻게 저런 말씀들을 하시지? 막 이렇게 듣는데 내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교회 저런 분들 오시면 되게 힘들겠다. 너무 많이 배워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아주 고급스러운 용어나 단어들 쫙쫙쫙 사용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겸손하자. 더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진리로 승부해야지 이 세상 지식으로 승부할 수 있는 건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비친 사람은요 어린 아이의 얘기도 듣습니다.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도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5살짜리 아들이 얘기하는 거죠. 7살짜리 딸이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복음을 듣습니다. 거기서도 진리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왜요? 누가 얘기한 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이면 아멘이지. 진리면 아멘이지. 빛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특성을 갖습니다. 이런 특성을 갖습니다. 주일날 말씀이라는 것이 설교라는 것이 어떤 때는 잘 준비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저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산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뒤죽박죽. 그러나 성경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가르쳐질 때에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비친 사람들의 반응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들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특별히 자기보다 낫다고 못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깔봤습니다. 한국 남자분들 조심해야 돼요. 한국 남자분들은 아녀자의 얘기를 잘 안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여자 얘기 안 듣고 잘된 남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 평생. 그래서 여자 얘기 잘 듣자. 이게 제 교회에서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얘기를 제가 잘 들으려고 합니다. 아니 엄마 얘기 안 듣고 잘된 남자를 못 봤다니까요. 아닌가요? 이게 진리에 준하는 말입니다. 부인 얘기 안 듣고 잘된 남자 못 봤어요. 깔보고 뭐 집에서 여자가 뭐라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삶의 지혜. 남자분들 삶의 지혜를 잘 터득하십시오. 여러분, 교만한 마음으로 진리가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받지 못하는 어둠의 속성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그걸 깨트리십시오. 빛 가운데 진리를 따라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 논쟁은 뭐냐면 이렇게 아랫사람들을 나무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무래고 있고 아랫사람들에게 호통을 치고 있을 때 유대인의 관원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슬쩍 나섭니다. 니고데모 이름 기억나시나요? 예,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싹 나와가지고 선하신 선생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진리의 빛의 말씀을,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시잖아요. 유대인의 선생이요 관원이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니고데모가 그 자리에 슬쩍 끼어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라고 끼어들면서 논쟁을 하나 더 붙이깁니다. 뭐죠? 자, 법은 말만 한 걸로 심판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이 진짜 이루어졌는지 아닌지 진위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고 무조건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신명기 18장 22절 선지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 중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네? 자, 선지자가 딱 나와요. 누군가 선지자가 나와서 막 말을 하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니까 무조건 듣고 따라가라. 모세가 말한 게 이루어지죠.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게 이루어지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듣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가 긴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평소 하는 언행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성취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말뿐만 아니라 뭐래?
그 말의 역사를 통해서 진위를 확인해 보고 아니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말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말의 역사로 판단해봐라.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죠.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그를 쫓아갔어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어요. 역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율법에 비추어 보십시오. 유대 지도자들은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했어요. 예수님 잡아들여라. 왜요? 그의 행위가 극악무도해서? 그의 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닙니다. 오히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한 대로 병자가 치료되는 거 아닙니까? 너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18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에게, 그렇죠? 베데스다 못 옆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서 걸어가라. 네 자리를 들고 그대로 되잖아요.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여 축사하시고 나눠주자. 5,000명이 먹잖아요. 그의 말대로,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이분은 누구지? 온전한 확신에 이르지 못할지라도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자세로 예수를 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확인해 보지 않았어요. 말씀을 따라 확인해 보지 않았어요.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든 팩트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아마도 그들은 천국이 필요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메시아가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로서 잘 먹고 잘 사고 권력을 누리면서 대대손손 레위 지파, 대대손손 대제사장 가문으로 로마가 멀쩡하게 살아있는 한 자기들은 편안하게 잘 살 거니까 메시아가 올 필요도 구할 필요도 없었는지 모릅니다. 어둠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그냥 그래 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 믿으십니까? 자, 한번 손 들어보면 또 시험에 든다. 손 안 들어 못 드나 소원 못 드는데 예수님 부활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거 믿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럼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죽였다가 살리고 10번 하니까 되네. 그게 과학적 증명이에요. 증명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증명할 수는 없어도 증언할 수는 있어요.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을 증언할 수는 있어요. 역사는 과학과 다릅니다. 증명이 필요가 없어요. 있었는데 뭐. 그 일이 일어났는데 뭐 과거에.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 뭐 이렇게 한산대첩 이런 데서 싸워가지고 2번 싸우면 요즘 또 동일한 조건에서 싸운다고 똑같이 이길 수 있을까요? 모르죠, 그거는. 그렇죠? 붙어봐야 하는 거죠. 그때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과거 역사 그런 일이 있었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역사와 과학은 차이가 있습니다. 역사와 과학은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모여서 우리 같이 예수님에 대한 글을 쓰자 한 게 아니에요. 마태가 쓰고 마가가 쓰고 누가가 쓰고 요한이 썼어요. 마태, 누가는 마가복음을 읽고 아마 그것을 참고해서 썼을 것으로 작자들은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은 좀 다른 방식으로 기록한 것 같아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사람이 다 글을 썼는데 예수님은 뭐했다? 부활했다. 2000년 전의 자료예요. 2000년 전의 자료 뭉치. 그렇죠? 자료 뭉치. 이 자료가 얘기하는 역사적 증언은 뭡니까? 예수는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외경이라는 또 다른 책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이 신비로운 여러 가지 좀 기사들이 좀 있고 좀 잡스러운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경에 두진 않지만 그 여러 책들이 증언하는 건 뭡니까? 에녹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증언하는 것은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고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했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이 해전에서 승리한 기록이 역사적 기록이 많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많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훨씬 많아요. 이순신 장군이 몇 년 전이에요? 600년 전? 아니, 500년 전 되나? 안 되죠. 500년 전도 되죠. 예수님은 몇 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의 사건이 기록이 훨씬 많아요. 500년 전보다. 그럼 역사적으로 기록이 엄청 많은 거죠. 안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자료가 풍성해요. 증언이, 예수님이. 따져보면 부활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70년대 유행했던 신학자 중에 불트만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불트만, 루돌프 불트만. 이 김용옥 교수님이라는 분이 루돌프 불트만 얘기만 맨날 해요. 70년대 얘기만 하면서 신학을 가지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합니다. 유행진한 신학을 가지고 그때 배워서 그래요. 김용옥 교수님이라는 분이. 근데 이분은 비신화화라는 신학의 이름을 붙이자면 뭐냐면 성경은 신화라, 신화인데 신화에서 신화를 벗겨내야 그 안에 진실이 있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예요? 신화예요. 실제로 일어난 건 아니에요. 신화를 벗겨내고 기적은 없었어 라고 생각하고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어린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헌신하고 바치니까 그 옆에 도시락 싸왔던 어른들이 다 꺼내가지고 같이 나눠 먹어갖고 남은 게 12광주리가 됐다. 기적이 아니고 윤리와 도덕으로 신화를 벗겨내요. 그런 식으로 신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믿지 않아요, 보통. 그러려고 해요. 의심해요. 근데 그 제자라고 말해야 되나 후배라고 말해야 되나 하는 한스킹이라는 아주 유명한 캐톨릭 학자가 있는데 캐톨릭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뭐 이런 분입니다. 그런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그 캐톨릭 학자가 물어봤어요. 당신 부활은 믿냐? 부활은 믿냐? 그랬더니 불트만이 그랬답니다. 부활은 믿는다. 너무 증거가 많아서 안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의심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적을 다 의심하고 신화로 치부해 버려도 부활은 안 믿을 수 없더라. 왜? 역사적 사료와 자료와 증거가 너무 명확하니까 이건 안 믿을 수 없었어. 역사에 일어난 일이지. 여러분, 따져보면 안 믿을 수 없어요. 따져보면. 자, 여기서 주의하십시오. 믿음은 그냥 한 번에 그냥 어느 날 이렇게 불팍 와가지고 한 번에 그냥 되는 게 믿음은 아닙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겠죠. 군대 가면 훈련소 가면 군인이 아니에요. 훈련소 갔어. 훈련소 제대하면 이병 되면 이병 홍상진 딱 나왔어. 그러면 군인이? 아무것도 못해. 그게 뭐 군인이에요. 교회 나와서 막 기도했는데 갑자기 불이 막 내서 방언이 막 터지고 막 환상이 보이고 그럼 믿음이 된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의 신앙의 문제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거기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삶 속에서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확인해 가고 확증해 가고 더 깊이 믿어가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매일매일 그 믿음의 지난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한 번에 되질 않아요. 여기 중에도 불 받으셨던 분들 있잖아요. 신비한 체험했던 거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체험과 이런 것들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고난이요,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왜 이렇게 개척교회냐? 제 얘기입니다. 깨달아라.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뭐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심을 보고 온전히 믿는 자로 세우려고, 부활까지 믿는 자로 세우시려고 부르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어요. 그렇죠? 100세의 아들 주셨어요. 그리고 언제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합니까? 이삭이 몇 살쯤 때? 12살? 그렇죠? 자기 이 뭐를 짊어가지고 할 수 있을 때? 네. 제요 나이. 제요. 너 짊어지고 가. 자기 장작을, 자기를 뗄 장작을 짊어지고 산에, 모리아 산에 올라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이 20년 30년 아브라함의 이 인생 속에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고 또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열심히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30년 40년 후에 너 부활을 믿냐? 이삭 지금 죽여도 다시 살려내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삭에게 언약한 대로 네 유산 다 물려줄 자로 믿냐? 40년 걸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간섭하셔서 40년 동안 들들들들들 볶아요. 들들들들들 볶아요. 욥기에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 침 삼킬 동안도 가만두지 않고 우리를 들들들 볶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큰 믿음. 아우, 이 집사님 큰 믿음 있어. 이 권사님 큰 믿음 있어. 우리 장로님 큰 믿음 있어. 우리 목사님 큰 믿음의 사람이야. 그런 큰 믿음은 없습니다. 저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산도 옮기니까. 그걸로도 산도 옮긴다고요. 믿음이 있냐 없냐.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일찍이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라고 표현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낼 때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 정도 가지고 왔어요. 우유팩 100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데 동참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9장에서 일찍이 예수께 왔던, 예수님의 사역의 시초에 예수님을 보고 찾아왔어요. 무언가 배우고 싶었어. 밤에 어둠 가운데 있던 니고데모가 빛이신 분에게 왔어요. 거듭남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예수 주변에서 3년 정도 예수가 하는 사역을 봅니다. 그의 말씀들을 수집합니다. 그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수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 지내야 될 때에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동료들의 배신자로, 그렇죠? 역임당함을 무릅쓰고 향을 가지고 예수를 장사하러 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께 와서 예수의 벗겨진 시신을 봤을 거예요. 그의 못자국과 창자국과 온몸의 상처와 혈흔을 봤을 겁니다. 그 시체를 닦고 향을 바르고 셈바포로 싸고 장사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면서 믿음의 확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거죠. 3일 후에 니고데모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살아생전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는 부활하고 살아났다. 아멘 했을 거고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들어오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 한들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화끈한 게 잘 없어요. 나도 이렇게 손을 쫙 펴가지고 착 하면 막 이게 좀 나가서 딱 가슴에 딱 지키면서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목사님 뜨거워서 못 견디겠어요. 막 좋겠는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것도 필요한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과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원하신다고요. 그 일을. 여러분들 중에 믿음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꼭 믿어야지 교회. 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데 교회 나가도 돼요? 안 믿으니까 나오지. 안 믿으니까 나오지. 안 믿어도 됩니다. 오셔서 듣다 보면 빛의 비침을 받고 삶 속에서 확인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나중에 안 믿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런 삶의 여정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위해서 주셨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열심이 있으세요.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도 붙들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세요. 이끌고 계세요. 놓지 않고 계세요. 그 열심을 확신하시면서 온전한 믿음의 경주를 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임재하사 선한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기를 소원하고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믿음이 없습니다. 고난 앞에 설 때마다 돈 없는 날,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 문제 생긴 날, 자녀가 아픈 날, 내 몸이 아픈 날, 삶의 여러 가지 관계 문제 때문에 답답한 날, 생각해보면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의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도 우리가 확인합니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붙들어 주옵소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길 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빛의 사람들처럼 확인해보고 두드려보고 또 찾아보고 기도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들로 말미암아 믿고 감사하고 찬송해가는 빛의 사람들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사람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대충 믿고 넘어가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